네, 여기 심판으로 황폐해진 니느웨입니다. 저의 아들은 타지에서 외롭게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방 나라의 화려함을 쫓아 유학을 떠났다가 그곳에서 불신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후 블레셋을 향해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아들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아들 부부는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고 그 결과 아들은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며느리와 손주는 한국으로 귀국하여 저희 부부와 함께 지냈고 아들은 약 1년 9개월을 타지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은 교회를 비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며느리는 깊은 우울증과 분노 조절 장애로 힘들어했는데 고부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시어머니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저도 며느리의 행동을 참지 못해 폭력을 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는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해진 제 믿음의 실체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할 때 저는 사돈댁의 그럴싸한 외양을 보고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결혼을 기쁜 성이라 여기며 염려 없이 거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저의 폭행 사건으로 세상을 의지하고 있던 저의 가정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우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며느리를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불러 지체들의 위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는 새 힘을 얻어 남편에게 돌아가 가정을 보살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1년의 일들을 겪으며 저의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한국에 있는 동안 그 아픔을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잘못된 행위를 비웃고 정죄하기만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겼고 며느리가 구원받는 일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신 것처럼 저의 사업이 잘 안되게 하는 방법으로 저의 교만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저와 저의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목자이신 예수님의 움막에 영원히 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하고 폭력을 행사한 일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하겠습니다. 네, 이런 심판과 같은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이런 죄인됨을 보고 회개할 때에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심판이 그냥 그 심판으로만 끝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것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네, 결국은 거기서 끝날 수밖에 없음을.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되어지고 네, 이렇게 며느리가 구원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이런 또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을, 그게 또 결국은 회복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며느리가 또 돌아가 이렇게 또 가정을 잘 연결시킨 것을 보면서 네, 심판과 같은 사건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느냐의 그 차이가 엄청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이 남유다 그 주변 나라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4절 가사는 버림을 당하여 아스골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데낫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씀경에는 빠져 있거든요. 예, 이 히브리어로 봤을 때 그 키라는 단어, 뭐뭐 때문에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게 그 단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모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사실 3절과 4절은 이어졌어요. 이어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 스바냐 2장 3절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절 때문에 3절 같이 살아라,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가사는 버림당하고 에스골로는 폐허가 되고 아스돗은 데낫에 쫓겨나고 에그로는 뽑힐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를 찾아라, 겸손을 구하라. 그래야 너희들도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남유다 주변 나라들이 지금 멸망하고 있는 걸 보면서 빨리 깨달으라는 것이죠. 빨리 겸손해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4절에 나와 있는 이 도시들은요, 블레셋의 주요 도시예요. 한 도시만 빼고 이렇게 그 가드라는 도시만 뺀 나머지 이렇게 4개의 도시의 파괴와 멸망을 예고해 주고 있어요. 이 블레셋의 멸망을 보여주면서 이 남유다 백성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죠. 저 블레셋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블레셋이 멸망할 것이고, 이걸 지금 스바냐는 언급함으로써 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이렇게 폐허가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요,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 그렛 족속도 이제 해변 주민이었는데요,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렛 족속은요,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이끌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심판을 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의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라고 해서요, 심판을 당해서 이 해변 근처에 살던 그렛 족속이 주민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요, 자연히 풀이 무성해지고 목초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7절에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라고 해서요, 이걸 5절하고 연결시켜 보면요, 그 지역은 영원히 버려질 땅이 아니라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이 소유하게 되는 양떼의 초장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렛 족속도 블레셋 지경에도 해당된다라고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요, 남은 자라는 단어예요. 7절에 있는 이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무엇을 말합니까? 똑같이 심판을 당해서 아예 멸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은 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블레셋은요, 똑같은 심판 당해서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 남유다는 바벨론의 70년의 포로의 고난을 겪은 뒤에 남은 자가 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심판과 같은 사건을 당했을 때 정말 말씀을 보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남은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겸손한 자라고 볼 수 있겠죠. 겸손한 자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죄의 대가를 치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남은 자가 되면 회복되어지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7절까지의 이 적용 질문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춘 블레셋이 부럽습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남유다 백성이 부럽나요? 남은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겸손한 환경은 무엇이 있습니까? 8절에요.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모압과 암몬, 이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사람들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딸들이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부적절한 관계로 태어난 이 사람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 아닙니까? 근데 이들도 멸망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들이 모압의 비방, 암몬이 조롱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또 여기 보니까요,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선을 넘어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 경계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날마다 말씀을 보지 않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경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나와 있잖아요. 교만하였느니라. 근데 교만해지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경계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8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조롱하며 괴롭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모압과 암몬처럼 조롱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까? 아니면 원수로 여겨 화만 내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경계는 무엇입니까? 이 정해주신 경계가 가정에도 있을 것이고 직장과 삶의 자리에 있을 건데 그 경계가 무엇입니까? 경계를 넘어서 교만하게 행하고 있는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9절에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오늘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남은 자들이라는 단어가 여기 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암몬과 모압은요,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선 찔레가 난대요. 이 찔레가 난다라는 말은 잡초가 이제 무성해지는 것이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고요. 소금구덩이가 된다라는 것은요, 이 사해의 염분 때문에 메마른 땅이 된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구덩이가 된다라는 것은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하고 그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구멍을 파고 물을 스며들게 한 다음에 물이 증발하면 소금 얻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심판과 같은 사건에서 회개를 안 하니 황폐함으로 끝나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바벨론 70년 세월 동안 회개를 한 남유다 백성들은 남은 자가 되어서, 여러분 남은 자가 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업까지도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이 9절 말씀에 대한 적용 질문은 이 내용은 아까 제가 위의 내용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적어놨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교만하여 졌음이라 또 나오지 않습니까? 멸망당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만에 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쉽게 하니까 이 스바냐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만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12절로 넘어가면요,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이 구스는 이 남유다 남쪽 지역에 있어서 애굽까지도 포함하는 명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까지도 이렇게 멸망당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휘황찬란했던 그 모든 나라들이 다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남쪽이 나왔다면 이제 13절에는요 북쪽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이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해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얼마나 이렇게 강대국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아수르의 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니느웨가 황폐하게 되어서 사막같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 니느웨는요 기원전 612년 바벨론에 의하여서 함락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 하면 우리가 또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에서 이 니느웨로 가가지고 3일 동안, 아니 한 3일도 아니에요, 요나가 대충 복음을 전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루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요 금식을 선포하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베옷을 입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키고 회개하였던 자들이 니느웨 백성이었지만, 그 회개의 모습이 빠져버리니 결국은 이렇게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죄인됨을 망각해버리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또 내 삶이 지금 황폐해져 있다면 무슨 사인이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사인이겠죠. 14절에요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어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올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이 거대한 궁궐 건축물들이 다 파괴돼 가지고요, 쉽게 말하자면 그냥 들짐승들이 거하는 곳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절에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라고 해가지고요, 이 곳이 원래 기쁜 성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이 니느웨에 정말 그 화려한 성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이렇게 이 기쁜 성, 힘과 권세를 얻어 염려 없이 거주하는 기쁜 성이 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 없는 그 기쁜 성은 결국은 황폐해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들이 또 아수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잖아요.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유아독존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혼자인 듯 막 권력을 행사하며 자기 잘난 못에 살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남유다 주변에 있는 이 열방에 대한 심판 선포를 보면요,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셔서 교만한 자를 철저하게 심판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심판과 같은 사건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남은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5절의 또 적용 질문은요, 내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만들고 있는 기쁜 성은 무엇이 있습니까? 가인을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을 만들고 에녹성이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자녀를 기쁨으로 삼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기쁜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내가 다른 것으로 기쁨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고요. 또 여기 적용 질문으로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것을 통해서 나만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 남을 짓밟고 황폐하게 한 적은 없습니까? 또 한 가지 적용 질문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 생각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그러다 니느웨처럼 황폐하게 되고 메마르게 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의 결론은 황폐함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주여, 어느 때 이 백성들이 돌아오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너의 사역은 실패할 거다, 네가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다치고 눈이 멀어서 이렇게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언제 이 백성들이 돌아올 거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황폐해질 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데, 그 황폐함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회개하였을 때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생의 결론은 황폐함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황폐함 가운데 여러분들이 회개한다면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남은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